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성서일과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소원을 가진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나누었잖아요. 반응들이 미적지근하신 거 보니까 기억이 좀 잘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저께 일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지난주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 지난주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야기했죠. 35절입니다. 보면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올라갔을 때 좌편 우편에 앉기를 바란다, 이런 소원을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여리고 길가에서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각장애인이고 성경에서는 맹인이자 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절 장애가 있다는 건 사람들 인식 가운데는 얼마나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병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큰 장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장애가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큰 벌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배척하거나 조금 못되게 굴기도 하고요. 그냥 내가 사랑을 전하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선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막 불쌍하고 연약하고 이런 게 좀 아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참 골칫덩어리였지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에서 돈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마 그곳에 자기가 구걸하는 그곳에 앉는 것도 힘이 들어서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거기에 앉고 이동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는 어둠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만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서도 어둠이 강하게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다가온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 해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다른 감각들이 훨씬 더 발달했을 거고, 그에게 있어서 청각은 굉장히 중요한 세상과 소통하는 요소였을 겁니다. 그가 그 전부터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가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사람을 고쳤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이런 소식들을 그는 들었고, 예수께서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 어두움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는 한 푼, 두 푼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 그 소식, 그 소리로 인해서 그에게 소망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날 예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나라처럼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리고 저기 예수님은 저 사마리아 위에 있는 갈릴리 해변 그 동네에 이렇게 계셨다가 예루살렘, 제가 빨간 거 밑에 빨간 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옆이 바로 그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랑 예루살렘이랑 지금도 한 30km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장 큰 도시가 예루살렘 여리고니까 아마
그곳에서 이렇게 한번 쉬거나 이런 일들을 하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죠. 그런데 진짜로 자기가 앉아 있었던 그곳 앞으로 예수의 일행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이 뭐 혼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와 그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에서도 예수를 보려고 왔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녔기에 엄청난 인파로 진짜 예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 소리에 그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을 쓰죠.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예수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상황이잖아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히 지나가는 것 같고 만질 수는 없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면 그는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평생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 울부짖음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핀잔을 줍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제가 집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그걸 멈췄을까요? 더 크게 사람들의 그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를 뚫고 예수님 귀에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아주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무슨 난리야 라고 하며 엄청나게 핍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고 맞고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아도 그 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생의 마지막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갑자기 영화를 찍으면 웅성웅성하던 상황에서 핀 조명이 예수님하고 바디메오에게 딱 떨어지면 둘 사이만 이렇게 대화하는 현장이, 연극 좀 보셨잖아요, 영화. 이렇게 그런 장면이 확 펼쳐지는 거죠. 그 소리에 어디 소리로 나는 그곳을 향해서 자신의 겉옷을 확 다 벗어버리고 바디메오는 앞으로 뛰어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작정 엎드려서 예수께 바랍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내 눈앞에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는 이제 주님께 그 소리가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 눈을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눈을 뜨는 것은 작은 의미로 구원일 수 있겠지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어쩌면 삶에서 큰 구원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경험했고
그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그가 예수를 보게 된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렇게 어여삐 여기지 않고 그냥 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바디메오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리 그거 하나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자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있고 강렬하게 예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가까이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3년의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계속 보아왔고, 계속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소원은 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바디메오는 좀 달랐습니다. 내 눈이 나아지는 거지만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딱 느낌에 이 사람이 나에게 큰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조금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있잖아요. 뭘 기대할까요? 쉽게 생각할까요? 우리 어린이들 여기 있나요? 자, 설날 때 할아버지한테 갔어. 그럼 할아버지가 나에게 뭘 주길 기대할까? 사랑? 사랑? 축하한다, 행복, 이 정도일까요? 파랑색입니까? 노랑색입니까? 노랑색이 한 장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두 장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특별한 날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이 정도죠, 그죠?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거지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배추잎, 노란 거. 오늘은 원래 동전 하나씩밖에 안 줬는데 저 사람이 오늘 나에게 일주일 일해야 먹고 살 만한 큰 돈을 줬네. 엄청 감사하네, 기쁘네. 오늘 죄송합니다, 땡 텄네.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조금 좋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해봤자 내가 일주일, 한 달 먹고 살 만한 어떠한 큰 돈, 혹은 큰 먹을 것,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늘 예수께 큰 돈, 큰 먹을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 그저 나의 스승, 높이 올라가는 왕, 그 정도로 인간의 영역 가운데서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께 원합니다. 돈 주세요. 나에게 이것들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집 져주세요.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할 수 있는 일, 신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내 눈이 띄어지기를, 내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께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예수가 내 눈을 띄어줄 수 있는 구원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가 그저 나의 신분을 상승하게끔 하는 왕이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저 귀로만 들었던 그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를 내 눈을 띄어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인식했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럼 바디메오와 이제 우리를 대입해 볼까요?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볼 수 있죠.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늘 나아옵니다.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했고 많은 것들로 교회 봉사도 섬김도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디메오보다 훨씬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지만 정작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혼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좀 가져와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늘 이렇게 못 찾습니다. 분명히 저는 눈이 4개나 가지고 있는데 안경까지 썼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여기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제서야 그 물건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저는 그걸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물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 물건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늘. 눈이 띄어져 있지만, 눈이 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나만 그러니? 엄마한테 늘 혼나지 않니 너네? 여러분 남자분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욕심들이 우리 눈을 가리면 또 우리는 제대로 무언가를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랑에, 연애에 콩깍지가 씌우면, 사랑에 콩깍지가 씌우면 또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도 있지요. 실제로 우리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했던 소문같이 그냥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두 푼 던지면서 혹은 지나다니면서 했었던 그 예수에 대한 아주 잠깐의 이야기, 그 토막토막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분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저분이 내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좋겠다. 분명히 내가 그 소원을 이야기하면 저분은 나를 눈뜨게 할 뿐이다.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그 작은 파편과 같은 소리 하나하나에 그의 마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욕심과 두려움과 혹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혹 있으신지요? 국방대학교에 왔으니까 철저하게 최대한 열심히 놀아야지, 즐겨야지 하면서 나의 어떤 것 때문에 내 눈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두려움들이 막 있어서 그 산 때문에 저 멀리 계시는 주님을 혹 보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가 들었음에 그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우리 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저는 교회력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쭉 예수님의 생애대로 쭉 가면서 지금 이제 대림절이 지나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마가복음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력과 상관이 없지만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딱 붙이면서 교회가 타락해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라고 하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면죄부 판매,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반박하며 새롭게 이야기한 것이 개혁교회 전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리폼드 처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폼이 새롭게 뭐 만드는 거잖아요. 리폼드 처치.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늘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 건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신앙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삶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오늘 바디메오처럼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를 늘 새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개혁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연약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거지, 맹인 그 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지만 그 작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늘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눈앞에 가리고 있는 수많은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늘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